삶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중 5번째 비결되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인데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긍휼이 뭐죠? 은혜, 사랑, 굉장히 비슷한 단어인데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사랑과 견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말되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데 긍휼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말이 되나요? 되지 않죠. 왜요? 긍휼은요, 문제와 관계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난처한 위치에 있을 때, 혹은 죄에 빠져서 헤매일 때, 혹은 슬픈 일을 당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행동을 취하는가, 이거에 대한 단어가 바로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성경적 원어의 관점에서 보면요, 특별히 이 히브리어에, 왜냐하면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헬라어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사실은 더 중요해지는데요, 히브리어의 이 긍휼이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성경에 보면 주로 많이 우리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얘기하면서 긍휼이 크시다,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긍휼이라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에레미야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이 긍휼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학자들이 입을 모아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단어는 정말 untranslatable, 번역하기 정말 힘든 단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영어건 한자건 간에 이거와 상응되는 단어가 사실은 없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 이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책도 쓰고 논문들도 나오고 하는데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번역하기 힘든 단어라고 일단 전제하고서 윌리엄 바클리라는 그 성서학자는 헤세드 이렇게 정의했어요. It is the ability to get right inside the other person's skin until we can see things with his eyes, think things with his mind, and feel things with his feeling, 이렇게 정의했어요. 헤세드,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가지는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하면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스킨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것처럼 느끼고 그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면서 그분의 고난, 그분의 경험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참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그냥 긍휼 그러면 그냥 좀 불쌍한 사람에게 느끼는 연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연민이라는 단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의 감정과 이해와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다 망라하는 그런 단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마 영어 단어 가운데서는 아마 sympathy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래도 다른 어떤 단어보다도 긍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sympathy라는 단어도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sin, together라는 단어랑 pathy는 pathen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고난당한다, 경험한다, 고생한다, 이런 뜻이 있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함께 고생한다, 함께 경험한다, 함께 고난 당하고 있다 할 때 이 심파티입니다. 심파시. 우리 한어로 하면 maybe, 한어로 한다면 혹시 동고, 동험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실은 깊이가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 관점에서 이번에 우리 이 팔복 다루면서 계속 묻고 있는 질문을 하나 물어봐야 돼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셨는가? 원어에 보면 그렇거든요. 오 행복한 사람 그대여 긍휼히 여기시는 자, 이렇게 문장 구조가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긍휼히 여기는 게 행복한 삶이라고 하셨을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인데요. 이 말씀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자 하시는 행복한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과는 그 깊이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일단 남보다 조금 더 높은 직에 있고 남보다 조금 더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하면 행복이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쪽에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다른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한 자다. 우리 세상의 행복관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나는 그 일이 하나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의 법학대학 원장이 학생들 입학한 후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아주 유명한 얘기가 돼서 이제는 대학교 입학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많은 총장이나 학장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화제가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두 학생이요, 대학생이 산에 이제 캠핑하면서 하이킹을 하는데 하이킹하다가 그리즐리라는 무슨 덩치가 크고 아주 날쌘 곰을 딱 맞다 들린 거예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한 학생이요, 자기 신발끈을 고쳐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학생이 야 임마, 네가 신발끈 뭐 세게 묶는다고 그리즐리보다 빨리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소용없어. 그랬다는 건데요. 신발을 묶고 있던 학생이 위를 쳐다보면서 그 학생에게 대답했다는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그리즐리 곰보다 빨리 뛸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야. 그렇게 대답했다.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살아갈 경쟁사회, 대학도 경쟁사회니까요. 내 점수가 80, 9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석차가 중요하다. 같이 공부하는 놈을 따라 마시느냐 못 마시느냐, 뭐 이런 어떤 경쟁사회에서의 공부를 지칭하면서 법학 학장이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남보다 먼저 달리고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높은 데 있고 하는 거로 주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합니까? 제가 글을 읽다가 참 좋은 사건이었구나 해서 메모해 둔 것 가운데,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요, 우리 한국 TV 방송사가 다큐멘터리로 오래전에 우리 제주도 해녀들을 찍었는데 그때 해프닝하는 그런 일이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해녀들은요, 옛날에 해녀들이 뭐 다 해녀고 좀 이렇게 젊은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주도에 있는 해녀들은 거의 전부가 70세 이상, 거의 80세 들어가신 그런 어른들이래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해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해녀 학교까지 해서 또 리크루트하고 있는 모양인데 잘 안 된답니다. 그 80세 드신 해녀, 제주도 해녀가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 하시는데요. 그 PD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이게 스쿠버 다이버 장비 사용하시면 그 오래 잠수하셔서 그 많이 뭐 해삼이랑 전복이랑 다 따실 수 있을 텐데 왜 그 산소통 같은 거 사용하지 않으시죠? 왜? 해녀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면 잠수하는 게 길어야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한대거든요.
아주 오래 하신 분들은 뭐 3분까지도 하시는데, 그리고 뭐 입술이 돌아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복 따고 해삼 따시고 뭐 등등 하시잖아요. 그래서 PD가 물었대요. 왜 산소통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 스쿠버 다이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물론 그 스쿠버 다이버 장비 사용하면 한 100명 목을 내가 해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다시 PD가 그런데 왜 안 사용하세요? 그랬을 때 그 제주도 해녀 할머니가 하신 말이죠. 그러면 99명을 어떻게 살게? 행복이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행복은요,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주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면 그런 사람을, 나에게 사랑을 주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 우리 주님은 관계성 속에서 행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긍휼하심. 혼자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면 다른 사람 못 먹으니까 그냥 천천히 같이 먹으려고 하는 마음. 베트남 전쟁에서 일어났던 실화인데요, 전세가 불리해져 가지고서는 군대가 퇴각을 하는데, 후퇴를 하는데, 후퇴하는 중에 병사 하나가 총에 맞아서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퇴각 명령이 떨어지고 후퇴하는데, 그 총에 맞은 병사의 친구가 그 소식을 늦게 듣고 자기 그 친구 구출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중대장이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걔는 이미 죽었어. 걔는 너는 갈 수 없고, 내가 많은 경우를 보니까 걔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 네가 갈 거 없다. 너도 생명 잃을 테니까 내가 보내줄 수 없다. 그렇게 만류했는데 이 병사가 중대장의 말을 거의 뿌리치다시피 해가지고 자기 친구를 향해서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총탄을 피해서 이 병사가요, 자기 친구를 업고 왔다는데, 업고 오면서 이 친구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 친구 군대들과 이제 합류하게 됐는데, 중대장이 돌아온 병사를 향해서 헛되게 꾸중을 했대요. 봐라, 내가 이렇게 죽었다고 하지 않느냐? 봐라, 죽은 거 아니냐? 괜히 너만 또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야단했다는데요, 그 자기 친구를 업고 온 병사가 그 중대장한테 그랬대요. 중대장님, 저는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It was worth it. 걔가요, 내 등에서 죽기 전에 걔가 쓰러져 있는 현장에 갔을 때, 걔가 숨지기 전에 나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I know you'd come. 난 네가 올 줄 알았어. 그 말 했거든요. 여러분, 행복이 뭔가요? 남들이 죽는데 죽지 않고 오래 살면 그게 행복일까요? 더 오래 건강하게, 그러면 정말 행복한 건가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이다. 그 관계 속에 사는 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덧붙여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그 주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게 조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만큼 은혜를 베푸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인가?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그게 뭐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올바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시고 우리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 은혜로 부르셨다는 그 가장 중심적인 복음의 핵심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야고보서 보면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빚 많이 진 사람이 주인에게 탕감받고 오다가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 멱살 잡고요, 너 안 내나? 안 내나? 그 걸려가지고 다시 자기 주인에게 걸려가가지고서는 옥살이 하는 거. 그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얘기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가 너희 형제를 향해서 긍휼한 삶을 살지 않으면, 더 정확하게요,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받으면 우리가 다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품고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하고 이제 심판날에 이제 정죄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문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심되는 복음과 이렇게 대치가 되는 그런 형국이에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은혜를 알고 경험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의 책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한 그 연약한 형제 자매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글쎄요, 우리 신앙의 시금석 말씀도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긍휼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일러주는 귀한 그 교훈도 이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정말 주변에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죄범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정말 경험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체험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만큼 이 말씀은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정말 경험했다면, 그 크신 사랑과 용서하심을 내가 이미 받았다면 당연히 내 영혼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열려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긍휼한 사람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말씀은 그 방법도 이렇게 일러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긍휼한 사람이 될까요? 제가 심리학 공부하고 또 상담 많이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긍휼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긍휼을 많이 베풀어야 사람이 긍휼할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참 일리가 있는 말 같았어요. 먼저 용서하시, 긍휼하심을 많이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면 그런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긍휼할 수 없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극치세요. 오늘 우리 성찬식 하는데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정말 크신 분인데 고난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핫세드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죽으신, 이게 긍휼하심이에요. 이 긍휼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고 가슴속에 품으셔야 돼요. 그러면 긍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고 생각이 되는데, 베드로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믿고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신임을 한 그런 제자인데, 정작 예수님께서 위기에 처하셨을 때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를 배반한, 예수의 이름에 저주한 그런 실수를 범해요. 그래서 너무 망신스러워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먼 길 돌아갑니다. 거기서 다시 고기잡이 배를 탑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먼 길 다시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를 다시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요, 그 귀한 사랑을 입었는데 정말 긍휼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실수하는 형제와 자매들 보면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살았을까요? 난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면, 정말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긍휼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에 꿈 많고 낭만적이고 존경받았던 크리스찬 중에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무어 경이 무고하게 잡혀 죽게 되었을 때 자기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재판관에게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재판관이시여,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친구여, 나는 당신과 나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 하늘나라에서 이 두 사람은 지금쯤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있을 것이오. 그대가 나를 향해서 죽음을 선고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을 함께 누리는 친구가 되기를 바라오. 이때 토마스 무어에게 사형을 선고한 재판관은 감격스러운 이 토마스 무어경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사형을 언도하는데 그대가 나를 이렇게 환대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 토마스 무어가 대답하기를, 주께서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베니스 상인이라는 작품에서 포르티아라는 사람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이 긍휼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해 줍니다. 긍휼은 결코 억지로 요구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이는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하늘에서 조용히 떨어져 내린다. 그리고 긍휼을 주는 사람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 우리의 감성을 주님의 그것으로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긍휼하신 눈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의지하며 서로 이해하며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드린 것처럼 이해받고 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이해하고 주고 섬기고 긍휼을 베푸는 주님 원하시는 삶, 정말 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